아침 묵도하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드리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시면서 찬송하는 소리에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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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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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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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이 근심하며 격리하며 열심히 참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악할수록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빛과 소명의 감당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 간의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 기도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주님, 우리 성도님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힘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힘을 내서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인 우리 한종호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귀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즐기며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겐 무한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앉아서도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마스크도 늘 하시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마음으로 상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자가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아버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선물 준비해 주신 그 여선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녹화하고 우리 주일 예배는 토요일 10시에 녹화하고 또 주일 오전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다 참석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장년과 또 유년부 학생이어서 우리 김산 목사님께서 또 줌으로 이렇게 예배와 또 성경 공부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천 목사님께서 줌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8시에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준비 많이 하시고 참 잘하시는데 몇 번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꼭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갈 수 없으시니까 나오시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중에라도 오셔서 이 7월호를 가져가셔서 매일 묵상을 충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해제됐지만은 아직도 너무 사람들이 묶여 있다가 풀어놓으니까 막 비치도 가고 그래가지고 더 환자들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계기 같아서 여러분 조심하기 바라고 어떻게 할 수 있으시면은 참 전화로 많이 대화하시고 사람들이 만나는 것 또 식당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상일 성도님들 귀국하셨고요. 또 최석한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혜선 교사 출산 예정인데 아마 독립기념일 주 근처로 해서 날 것 같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건강하시고 참 힘들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이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값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먼저 11조와 생활의 감사와 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며 구제에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바친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겐 무한한 감격과 기쁨과 헌신과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우행은 지나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저 한마디 이것만 딱 가지고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딱 보시면은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되잖아.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처럼 살라. 막 이런 말 같으니까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한 구절만 보고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르는 내용을 보면서 해석하면은 우리가 그 바른 뜻을 알게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죠.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 시간을 나타낸 것을 표현했는데 10대는 10km로 가고 저는 말 바뀌어요. 10대는 시간이 가는데 10마일로 가고 40대는 40마일로 가고 저 같으면 이제
한 78마일로 가니까 꼭 티켓 뛰기 좋은 시절이다. 그래서 차가 가다가 항상 중단할 수 있지 않아요? 78마일로 가면은. 그래서 사실은 한 70 이상 되면은 모세들 70과 8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저 덤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건강이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은 어떨까. 그리고 또 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제가 와보니까 우리 지한수 집사님이 화단에다 물을 주고 있어요. 꽃을 보는 건 정말 좋지만은 교회 앞에서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꾼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서 우리 섬기는 것을 다시 다른 사람이 보지를 못하더라도 그 결과를 찍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옛날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가는데 기어가는 것 같이 슬슬 가고, 청소년들은 걸어가는 것 같이 가고, 어르신들은 뛰어가는 것처럼 가고, 노인네들은 날아간다고. 날아가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아요. 1시간은 60분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시간이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 그게 달라요. 좋은 사람하고 있을 때는 2시간 있어도 10분밖에 안 간 것 같고, 힘든 환경에 있으면 10분을 견디는데도 하루 종일 견디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때가 단축됐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시간이 별로 없죠. 아무래도 곧 주님께로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또 없다는 말씀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가령 이런 겁니다. 2주일 후에 학기말고사가 있다 하면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뭐 열심히 지금부터 공부 안 해도 돼요. 대개 사람들은 며칠 전까지는 그저 여유가 좀 있죠. 그런데 시험 전날이 되면은 시간이 없어요. 비상시에 걸려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공부 안 하던 학생들도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여유 있게 아주 서서히, 봉사도 서서히, 모두 그냥 그 시간이 많은 거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부지런히 해도 그 일을 이룰지 말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가 얼마 없다, 이걸 생각하면요, 뭘 해야 되겠느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루 살면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봐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시간을 더 내는 거.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걸 생각하면은 더욱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힘들면 하루, 조금 괜찮으면 3일이라도 금식하면서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금년도 살아온 거 잘 살아왔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고, 또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6개월 산 것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놓지.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도 악한 사람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까? 세상이 좋아집니까?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복잡하고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 문명이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동차를 만들었죠. 자동차 없을 때는 그렇게 큰 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동차가 다닐 큰 길을 만들고, 거기 자동차가 달리니까 그 가스가 나오고 그것이 인체에 피해를 주고, 그래서요 편리하긴 했지만은 우리들의 건강이라든지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면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고위 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오늘 참 이거 마스크를 썼으니까 참 좋네요. 마스크를 쓰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공중 정유소에서 가스를 공급받아야 할 시대가 올 것이다. 물이 너무 오염되어 물통을 가지고 다녀야 할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말했어요. 누가 말씀하시기를요,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면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그저 서너 시간이면 간다. 한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새벽에 서울에서 떠나 뉴욕에서 점심을 먹고 일을 보다가 또 저녁 밤늦게 돌아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많이 걸어 다닐 때는 1시간, 2시간도 걸어 다녔잖아요. 교회도 막 반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동차를 타고 5분 만에 가면은 25분이 남는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면 얼마나 시간이 많아지겠는가, 얼마나 많은 걸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옛날 사람이 더 편하고 요새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더 바빠졌어요. 문명이 빨리 될수록 더 바빠져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옛날에는 그래도 심플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믿었는데요, 요새는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통일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복잡해지고 막 어그러지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세대라. 서로 믿어줄 수 없는 사회고 서로 이용하는 사회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회가 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낄 정도로 과학은 발달됐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려고 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발전한다는 이런 생각이 현재 우리의 삶에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은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최고로 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아시죠? 내가 이룩한 이 엄청난 왕국을 보라.
자기가 성취한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인간이 과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때, 이때가 바로 말세고 주님이 오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말세를 살면서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전까지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참 멋있게 하면은 그건 진짜 같이 들리고, 저처럼 이제 좀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든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형을 보는 것보다는 중심을 볼 줄 아는 이런 신앙이 돼야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가 모르는 지식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 만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으로 하루하루 올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어려워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병든 사람 고치는 거, 수종 들어야죠. 밤에 잘 때는 집에서 잡니까? 산에서도 자고 들에서도 자고 베개도 없이 자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보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변하고 빛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딱 한 말 있어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하고 아주 안정되게 사는 거, 고생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사는 거, 이런 거 다 좋아하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세가 왔다는 것은 이 시대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부정적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는 말씀은 다 전파되겠지만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 다른 종교가 더 판을 치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지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제가 올 때보다 지금 더 속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그러는데 나라의 대통령 되는 사람도 그가 증거 아닌지를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철학자들도 교수들도 세상이 편한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을 옳다고 말씀 못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말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단추겠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집사님?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라. 총각일 때는요, 어느 여자를 사귀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총각이니까 360도니까 여기 나가서 사람 사귀어도 되고 저기 나가서 사람 사귀어도 되고 아무 데 가서 사람 사귀어도 있어, 오케이.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요, 총각이 아니고 이제 내가 결혼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중심으로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런 말씀이에요?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것 같이 살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하죠? 성경 말씀 보면 끔찍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럼 이건 주위 사람 다 미워하라는 뜻입니까? 성경 말씀을요, 한 구절만 놓고 성경 모르는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수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보다도 자기 아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 아닙니까?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근데 여기서 주는 말씀은 뭐냐? 바른 뜻은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겠냐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 어머니 되신 분들 보면은 그 자식들을 위하는 정성이 끔찍해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자식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진다.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위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 그 베이스기스 컨플릭스에서 빌 가다가 그 세미나 할 때 그 롱비치에서 한 15,000명 모여서 그때 정말 79년, 8년 그때는 80년대는 지금하고 달랐어요, 미국이. 거기 가서 이 에베소 교회가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적한 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의무감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거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우리 볼 때는 그걸로 결과를 얻어서 돈도 벌고 잘 살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첫사랑을 떠난 증거, 이거 했는데 너무 좋은데 전 여기 12개가 나오거든요. 12개가 나오는데 하나에 10점쯤 치고 2개는 보너스로. 그러니까 120점 만점인데 100점만 맞으면 좋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낙제되기가 너무 쉬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낙제 점수 받기 쉬운데, 여러분 낙제 점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각오를 새롭고 분발해가지고 이제 낙제 점수 안 받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해봅시다. 점수 매겨보세요. 근데 여기서 그냥 10점을 주든지 빵점을 주든지 그러세요. 알았어요? 내가 어느 면으로 가까운가?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기뻐할 때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지 않을 때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한가할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네 번째, 내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에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이나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기쁨으로 바치지 않을 때에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지 않을 때에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몇 점 받으셨어요, 여지껏? 6개월 지났죠? 6개 했죠? 그 6개만 가지고 여러분 몇 점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저는 미련해가지고요, 이번 2달 동안에 제가 전혀 하고 싶은데 모르는 거, 그래서 드림위버하고 HTML이라는 웹 작성하는 문서하고 그 다음에 일기술에 3과목을 택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선생하고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줌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나가 막히면 하루 종일해도 못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물어볼 때도 없고. 이 3개를 하는데 내가 밤을 이틀 새워도 지금 잘 안 돼요. 왜 이만하냐? 다 포기해버릴까? 다 그만둬버릴까? 이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다른 성도님처럼 올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데 다 포기해버릴까? 다 그만둬버릴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은 택한 걸 또 택하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지만은 제일 많이 배우는 거는 나다.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에 대하면 내가 부족한 거 하려면 주님께 의지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냥 교회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죠. 7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사랑의 표현으로 대하기보다 내 행복을 제한하는 요소로 볼 때에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8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에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9번째, 내가 배척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때에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10번째, 나보다 신앙이 약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행동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자, 이런 보너스가 2개 있습니다. 그냥 50점 정도 됐으면 요거를 통해서 60점은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11번째, 내 주위에 있는 죄악된 상태를 만족하게 여길 때에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12번째, 내게 범죄한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에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죠.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면 첫사랑 떠난 겁니다. 내가 너무 돈에만 치중해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돈 버는 데만 치중해서 건강도 보살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돈이 바로 하나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제일 어려운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도 좋아요, 아내도 좋아요, 남편도 좋아요, 취미생활도 좋아요, 내 능력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11장 1절만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실게요.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여기저기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원통함을 다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쉬지 않고 고통은 여러 곳에서 찾아오고 울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비극의 소식이 잇따라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더 어렵게 됩니다. 슬픔과 오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과학자들이 노르웨이안 생쥐를 시험해 봤습니다. 큰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서 생쥐들을 다 빠뜨렸습니다. 수십 마리 생쥐들이 물에서 안 빠지려고 살려고 계속 발버둥을 치다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뭐 붙잡을 거 살 데가 없으니까 17분이 지나면서 한 마리 두 마리씩 물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 밑에 가라앉는 생쥐들을 다 꺼내가지고 한 주일 동안 잘 먹였습니다. 지한테 제일 좋은 음식들 최고의 음식을 한 주일 동안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큰 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생쥐들을 다시 넣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7분이 돼서 빠지던 이 생쥐들이 34시간까지 견디고 제일 늦게 빠진 건 37시간이 돼서 빠졌다고 합니다. 미물의 생물도 한번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을 체험하면은 이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시 오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나는 여기서 끝이다 해가지고 절망적인 생각하는 것 때문에 헤어나올 수 있는 헤어나올 자꾸 빠져버리는 이런 삶 그리스도인들은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처럼 살라. 우리 사모가 저를 보고서 여보 당신의 인상이 고약하니까 당신은 웃지 아니하면 아주 무서워 보여. 무서워 보여.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웃기 시작해. 그러면 조금 낫대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내가 웃는 것이 매력적이래. 여러분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은 살려는 거는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요. 이 바울이 이 말을 썼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교회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하더니 아니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을 쓸 때의 상황을 보면서 잘 판단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다니까요. 사람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돈 많이 벌면 기쁘죠, 그렇죠? 내가 버는 것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느 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분은 정말 기뻐할 줄 알았더니 기뻐 안 해요. 왜? 조금 더. 근데 그 조금 더가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기뻐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만 찾아가면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목적은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막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이렇게 살면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참되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든 없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저 옛날에 목회할 때 보면요, 돈이 10불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보면은 그 돈이 없을 때 산 것이 물질을 소비하지 않고 아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면은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아내도 희생해야 되고 자녀들도 희생해야 되고 내 주위 사람에게도 염려를 안겨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내 삶이야. 왜? 시간이 많으면 그거 좀 슬슬 할 수 있어요. 때가 감축되어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없는 거, 그럼 더 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래도 없는 살림에 한번 결심을 단단히 해가지고 빚을 내서 좋은 옷을 입고 다 겨워왔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도 보는 사람이 본척만척도 안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좀 섭섭해질까요? 저는 하도 무능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파만 하고 뭘 하고 다 한 뭐 7, 80, 100불 들여가지고 다 하고 오는데도 여보 나 변한 거 없어? 물어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말이죠. 보면은,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이야.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신 말이 이걸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물질의 재미를 보면은 새로 나오면 지금 있는 것도 멀쩡한데 또 새 거 사야 되고, 내가 그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나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려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물질보다 어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다스려야지. 물질이 내 마음도 뺏어가고 돈을 빼앗아가서 내가 돈이 있는데도 어려움 당한 내 이웃을 도와줄 수가 없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젊은 부자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 왔는데, 아주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자에게 제일,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의 돈 문제가 더 큰 것보다도 돈 많은 사람의 돈 문제가 더 커요. 예수님 따르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있는 거 팔아가서 가난한 사람 다 넣어주고 날 따르려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포기하고 섭섭하게 아쉽게 돌아갔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할 수 있는 일 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줄 알아라. 제가 한 40년 전에 한국에 이제 금식하러 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례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금식하는데, 이게 사람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밤에 꿈을 꾸는데 먹는 꿈만 꾸네, 먹는 꿈. 금식하는데 먹는 꿈만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상계, 야, 우리 금식 끝나면은 이 동네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음식점을 가자.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음식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의정부의 떡갈비, 동두천의 왕갈비, 불암동의 보신탕, 속초의 생선회, 장안평의 해물잡탕, 춘천의 닭갈비. 야, 참 살기 좋은 세상 아니에요. 6.25가 끝나고서 참 너무 살기 어려가지고 미국에서 구워먹자 옥수수 가루, 밀가루 이런 거 왔는데, 그때 말이죠. 너무 곡식이어가지고 밀이 그게 너무 딱딱해서 갈지 않으면 참 간장에다가 밀을 찍어가지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막 옥수수 가루 같은 것만 계속 몇 달 정도 먹어도 그게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 한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죽어도 시켜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우리가 어렵게 살면은. 그래가지고 미국에 오자마자 바나나를 그냥 시켜 놓아봤어요. 여러분, 피곤한 분은 한번 마음 놓고 시켜 자고 싶고요, 또 시켜 먹고 싶고, 시켜 놀고 싶고, 시켜 보고 싶고.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적당히 쓰지 지나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뷔페 식당 가면 좋더라고요. 첫 번에는 와, 그냥 제한 없이 막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돈은 안 나가니까. 그런데 건강을 생각해 보면은 뷔페 식당 가지 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텔레비전을 너무 보느라고 성경 말씀을 5분도 읽을 시간이 없다면은 그 텔레비전이 있는 게 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예 텔레비전을 없애버린 가정도 있잖아요. 텔레비전 자체는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물질을 남용하기보다는,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옷을 신발도 수십 켤레 사놓고요, 옷도 그냥, 그러고서 어떻게 1년 이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있어요. 그걸 막 500불, 1000불 주고 사잖아요. 술집에 가서 한번 기분 낸다고 해가지고 500불, 1000불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난하더라도 한 끼 식사를 줄여서 그걸 모아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 선한 일에 다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 믿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다가도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곁길로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오행은 지나감이니라. 선교지로 나가서 순교한 엘리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을 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생명이나 내 물질이나 내가 가진 거 이게 다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않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 그래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잘 보세요.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들을 바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현명한데 고생하러 선교지로 나가냐. 여기서 살면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있는 것들을 위하여 지나간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주님 볼 때에 올바른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한 일이 영원히 남습니다. 부자가 돼야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물 한 잔을 대접해도 내가 기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진 형제에게 돈은 없다 할지라도 위로의 말로 세워주면 주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우리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것만 투자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은 우리에게 경고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믿고서 우리 말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도 좁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삶을 한번 잘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서서 얼마 안 남은 삶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뿐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떤 골짝 지나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에베소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한 가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되찾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삶을 이렇게 살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또 변질되어 다른 길로 가기 쉬우나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이제 남은 삶을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기의 부족한 것을 통성으로 또는 조용히 주님과 함께 아뢰며 야곱처럼 씨름한 후에 우리 삶에 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함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신 후에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은 것처럼 주님을 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원해도 주님이 아니라면 안 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 주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열매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성령님의 도움으로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우리를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딴 길로 가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 성령님께서 순간마다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남은 삶,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의 품